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DNA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때 TV를 보니까 울산에 태화강이 있습니다. 태화강. 울산의 태화강에 그 연어가 해마다 산란기가 되면은 그 연어떼가 태화강까지 올라가서 산란을 하는데 정말로 막 줄을 지어서 때로 그렇게 오는 것을 봅니다. 이 연어가 회귀 본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고기들 가운데서 보면. 그래서 본능적으로 얘는 산란기가 되어지면은 그곳으로 바닷물도 아니고 바닷물에서 올라온 이 민물이죠. 태화강이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산란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알을 먹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부화가 되어지고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자라서 또 돌아오게 되는 회귀 본능이 있는 물고기가 바로 연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겠다.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을, 능력, DNA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로 언제나 돌아갈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를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실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야만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지만 이 회개도 마찬가지로 내가 뉘우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고백을 해야만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런 과정이 있지만 엄격하게 보면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야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선포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도 번영의 신앙 가운데 허상 속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건 형식적이었고 율법은 있었지만 그 율법대로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사라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난로는 있지만 난로 속에 불이 없는 상태와 같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종교에 안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가운데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기와 제사,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은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지켜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참된 회개와 진심은 없었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만족과 번영신앙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우리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없습니다. 그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거기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풍요와 안전, 그것을 더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 나아가서 이때 당시 유다 백성들은 외교와 정치에도 더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쉽게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 동맹 속에서 힘을 키워서 스스로 지켜보려고 이렇게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맹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이방 그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점점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무감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그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와 가뭄, 경제적 파탄이라는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이 문제 해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언제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첫 번째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겉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무너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안전장치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메뚜기대 같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다 백성은 형식적인 종교와 자기중심적 번영신앙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메뚜기 떼와 가뭄으로 경고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가? 바로 12절 말씀에 이제라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여기에서 이제라도라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이미 메뚜기 때가 지나갔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땅은 황폐되었고 백성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전제가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장에 앞에 있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에, 우상 숭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바로 이 요엘서에서는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진단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진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심판. 그래서 이 심판을 하나님의 선포하고 있는데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목적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의 소리를 외치도록 하는 목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질타하시고 징계하시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우리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죄를 벗어버리고 좀 더 선한 모습으로,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오라고 한다면 아이고 지금 교회 못 갑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좀 죄를 좀 덜 짓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벗어볼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찢기고 상한 모습 그대로, 상처 투성인 모습 그대로, 망가진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돌이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제라도 하는 것은, 이 단어는 바로 희망의 선언인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멀리 갔다 해도 지금 이 순간 이 돌아올 때다, 또 너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 마르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요즘 뭐 젊은 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 보통 보면은 주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갈 때에 신앙이 많이 떨어지게 돼가지고 교회를 많이 떠나고, 이 청소년기를 그래도 지나온 가운데 청소년기만 하더라도 부모의 품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학을 가게 되어지게 되면, 청년이 되어지게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신앙도 같이 떠나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점점 청년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청년이 되어지겠으니까 이제 신앙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이제 시골에서 살 수 없다, 도시로 나아가야겠다, 도시로 나가죠. 사천에 사는 아이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면은 다 사천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좀 더 넓은, 좀 더 큰 도시로 가서 살기로 하죠. 바로 이 마르틴도 마찬가지로 큰 도시로 가서 쾌락과 술과 성공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매일 이 마르틴을 위해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매일 했답니다. 어느 날 마르틴은 차가운 겨울밤에 길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입원 중에 그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안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어릴 적 그가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르틴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오랜 세월 방탕하게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는 눈물로 침대를 적시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다시 신앙은 회복되어지고 작은 교회에서 청년들을 지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돌아온 그 길은, 돌이킴과 그 눈물의 베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는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희망이 시작될 때이고,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늦은 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돌아오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를 듣고 우리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느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도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환자가 되어서 이렇게
입도 쓰고 먹어도 이렇게 맛을 느끼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살은 빠지게 되어지고, 또 먹은 것이 뭐가 소화가 안 되는지 어떠지만은 설사를 하게 되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제가 그래도 평상시에 운동을 하고 건강하다고 해서 저 스스로도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그 별거 아닌 감기 몸살이 좀 특이한 그런 몸살인 것을 느꼈지만은, 제가 진땀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빨리 회복되지 않는 그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저희 장모님도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자네도 이제 내년에 60인데, 옛날 같으면 노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몸 관리를 잘 해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어려우면은 몸이라도 건강해야 됩니다. 몸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걸 늘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참 별거 아니구나. 참 이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절감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그것도 정말 이 평상시의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런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있는 것 자체가 희망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 깎으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종종 회개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또 심하게는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심령으로, 마음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 겉으로만, 감정적으로만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은 회개할 때에 눈물을 한번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한번 흘리면 속이 시원하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전조 현상이 입술의 고백과 감정으로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의지도 생겨지게 되어지고 돌이켜지게 되는 것이죠. 실천적인, 실행적인 그런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은 마음에 먼저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그 변화와 감정이 그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행동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어버리는 그런 바로 결단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져서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회개가 합당하게 열매로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회개와 삶의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시며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품주는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마음을 열어서 손을 펼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노하기를 크게 하시는 분이다. 쉽게 노하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애가 크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크시고 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실은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 마치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던 탕자와 같이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에 그가 돌이켰던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내가 내 이 삶이 지쳐서 이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돌이키는 자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오늘 1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요엘서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회복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17절까지, 2장 17절까지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18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다고 한다면 이 경고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바로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개혁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개혁운동을 펼치게 되는 그 근거를 보게 되면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깨달은 후 옷을 찢고 온 백성과 함께 진정한 회개에 나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부흥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흥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로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그런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특정한 사람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 공동체가 주께로 함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돌이킴에 있어서 온전하게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전인적인 돌이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모두가 함께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8.15 광복절이 이렇게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지나게 되어졌지만은 유관순 열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요? 그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천안에 것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쭉 기념관 안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화학당을 다녔던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직 20살이 되지 않는 10대, 18인가 19살 됐을 때 바로 그가 이 독립운동, 안성운동에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단순히 그 나라,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의 독립을 이렇게 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고문과 박해를 견디면서 외쳤던 그 말이 있는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 한 몸이 부서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되찾기 전에는 결코 고개를 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각오를 이야기했답니다.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하나 된 그런 모습으로서 그가 각오하고 나아갔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유관순 열사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깃발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들어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돌아가야 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면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